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두려움에 사로잡힌 우리에게 기적 같은 손길로 다가오셔서 여러분을 해방하고 구원하고 은혜로 힘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보면 제자들이 우리를 왜 돌보시지 않았습니까? 선생님이요 라고 외칩니다. 사실 이런 고백은 참 우리도 많이 하죠. 특히 저희 아들 현민이도 그렇게 합니다. 아빠 날 미워하는 거지? 이러면서 왜 나를 돌보지 않아? 하면서 이렇게 소리칠 때 되면 제가 막상 그 아이를 혼내고 싶어도 그 마음이 들커덩 이렇게 아파요. 막 쓰라려요. 아, 저 아이도 나의 사랑을 갈구하는구나.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참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왜 돌보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내버려 두십니까? 라는 이런 고백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제가 뉴스 기사를 보면서 가장 가슴이 아팠던 게 뭐냐면 10년 동안 17세 아들, 14세 아들, 9세 딸, 7세 딸, 이 네 딸을 쓰레기 더미 같은 집에서 싱크대에는 막 음식이 썩어가는 그 집에서 그 아이들을 10년 동안 자라게 했더라고요. 발 디디고 들어갈 틈이 없는 곳이 있더라고요. 결국 신고를 받은 경찰들이 가보니까 그 쓰레기만 치운데도 트럭으로 몇 톤을 트럭을 치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서 자식들에게 그 부모가 왜 돌보지 않았느냐고 물으니까 우리는 이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당연하다. 남편도 멀리 직장에서 시골에서 일하고 이제 올라오는 사람이고 또 부인은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하이 클래스고 좀 잘 돌볼 줄 알았는데 왜 돌보지 않았냐고 말하니까 우리가 너무 바빠서 돌보지 않았고 집이 원래 이렇게 더럽고 냄새가 나니까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죄악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당연하다. 죄를 짓고 사는 것이 당연하다. 주님의 돌보심이 없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돌보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돌보기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계획을 하고 계신지를 발견하고 주님의 손 꼭 잡고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이 배에서 주무시는 일이 생깁니다. 그 일이 왜 생기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천국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행복할 거야 라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한 다음에 예수님이 지쳐서 이제 배에서 주무시고 계신 거죠. 그때 큰 풍랑이 태풍 같은 돌풍이 그 갈릴리 호수에 불어서 배가 뒤집혀서 사람이 빠질 것 같은 위기에 빠진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보니까 예수님이 뭐 하고 있다는 거죠? 베개를 베고 배에서 자고 계신 거죠. 아니, 지금 사람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배에 물이 막 차오고 태풍이 불고 바람이 치니까 물이 어떻게 됐다고 했죠? 배 안에까지 들어왔다고 했죠. 광풍이 일어나서 37절에 보면 물결이 배에 부딪히며 물결이 들어와서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그 정도 되면 차가워서라도 일어나야 되겠죠. 근데 예수님을 보니까 자신들은 물 퍼내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예수님은 코를 골고 주무시느라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자신들은 지금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빠져 있는데 예수님은 푹 주무시고 계신다는 거죠. 너무 섭섭한 거죠. 너무 섭섭해. 웬만하면 자신들이 예수님을 깨우지 않았을 거예요. 처음에는 바람이 살랑살랑 불고 배가 막 흔들리고 이럴 때는 그래 돛을 좀 내리고 조심하자 했고 또 바람이 점점 크게 밀려와서 물결이 들어올 때는 그래 예수님 깨우지 마자 피곤하시니까 우리가 해보자라고 인간이 할 수 있는 힘을 다 했을 겁니다. 방법을 다 했을 거라고요. 이제는 불가항력적인 상태가 된 거예요. 우리 제자들의 힘으로서는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의 힘으로서는 그 물결과 파도를 이길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니까 주님은 우리를 내버려두고 주무시고 계신 것을 보았다는 거죠. 이때 일어나서 주님이 물을 같이 퍼내든지
뭐라고 기적을 베풀든지 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초능력을 주셔서 배를 더 빨리 적게 하든지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주무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시면서 우리를 돌보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이가 이 죽음의 순간에 우리를 외면하고 주무시고 계신다. 그게 마음이 아프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너무 섭섭하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선생님이여,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하고 예수님을 혼냅니다. 예수님께 원망을 해요. 예수님께 불평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마음 갖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는데, 여러분들이 제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희생했는데, 어떻게 지금까지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따라왔는데 우리를 죽도록 내버려둘 수 있는가? 이렇게 고생을 시킬 수 있는가? 정말 복음을 전하다 죽는 것도 아니고 물펀에다가 물에 빠져 죽는 이 수장된 죽음이 웬 말인가라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힘들어지고 내 기업이 힘들어지고 내 가정과 사업체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할 때 우리의 힘과 방법과 물질과 사람들을 다 끌어모아서 투입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봅니다. 안 돼요. 그때 바라보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왜 안 돌봐 주십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것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제가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연구한다고 해서 믿음이 이런 두려움과 공포와 절망이 찾아오면 쓰러지지 않고 믿음을 이겨낸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저도 쓰러집니다. 영적 지도자들도 쓰러지는 연약한 죄인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불러줬을 뿐이지 우리 그 자체는 쓰레기 더미가 우리 영혼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부패와 썩은 냄새가 가득하여서 그 냄새를 이제는 영혼의 코가 마비되어서 맡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우리 자체는 썩어 뭉들어진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왜 주님은 그들에게 풍랑을 주셨고 왜 고통의 바다의 물결이 우리의 인생의 바다의 배 안에까지 들어오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매번 뒤흔드시며 주님이 없다라고 할 만큼의 고통과 아픔을 느끼게 하시는가? 첫 번째는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38절 말씀 함께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배기를 베고 주무시더니, 여기까지 봅시다. 예수님이 공포와 환란과 두려움과 배가 수장되어 가는 깨어지는 그 위기 속에서 예수님이 어디 계셨다고요? 그들과 함께 계셨다고요. 그 배 안에서 주무시고 계셨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나를 떠나십니까?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지금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와 함께하고 있다. 너 옆에 있다. 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흔들리는 그 고통 나도 겪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애쓰고 수고하는 거 다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주무십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렇죠. 바람이 불고 광풍이 흔들려도 그 배 안에 계신 예수님을 죽일 수 없다라는 것을 믿어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있다면 내가 무너지지 않는다. 주님의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믿어라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냥 주무시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무엇인가 주님이 고통을 주지 않고
풍랑과 파도가 밀려오는 그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그 풍랑과 그 바람을 막아주시고 그치게 해주시고 우리 배에는 부딪히지 않기를 소망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어떤 풍랑과 고통과 환란이 교회라는 그 배를 칠 때 그 고통과 아픔을 다 함께 주님이 느끼고 계시고 그 배를, 그 교회를 지키고 여러분을 지키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불가항력적인 고통을 당했을 때 또 누구를 찾아옵니까?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바람이 살랑살랑 불고 일어날 때 강풍이 오는구나. 제 아들아 배를 띄우지 말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기 전에 이미 내가 편안하게 잠자기 위해서 바람아 불지 마, 순풍이 불어 라고 명령할 수도 있었던 분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풍랑과 바람, 우리 인생 속에 풍랑과 바람이 부는 이유는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물 다 퍼내봐도요, 그 바다의 그 많은 물들을 어떻게 우리가 다 퍼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매번 예수님께 이 고통만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 위기만 건너가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뭐 하겠습니다? 하나님 안 속습니다. 하나님 속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을 다 드러낼 수도 없고 그 고통이 우리 죽을 때까지 다 끝까지 있는데 어떻게 죄의 덩어리인 우리가 쓰레기 더미에 사는 우리가 그 모든 죄를 다 드러내고 살 수 있단 말입니까?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너의 손 잡고 계시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 모든 광풍에, 모든 풍랑에, 앞으로 다가올 인생의 모든 고통에 너의 인생의 배에 물이 차서 너를 죽일 것 같은 그런 고통 속에 이제는 끝이구나. 이제는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라는 그런 고통의 순간에 또 흔들리지 말고 내 주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으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개혁하거나 사람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그 기업이나 교회는 동일하게 망합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역사합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의 기도와 믿음과 함께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장면이 39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여러분, 바람을 꾸짖고 만약에 바람과 바다와 대화하는 사람을 여러분이 보았다면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약이 필요하다. 약 먹을 때가 되었는 모양이다. 라고 하겠죠. 예수님께서 왜 바람과 얘기하시고 바다와 얘기하실까요? 천지를 창조하신 신임을 맞습니다. 그 순간에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아니?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 자가 누구인지 아니? 태초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던, 내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할 때 내가 말로서, 나의 말의 권능으로서 세상이, 우주가 나의 말에 지배당하고 복종하고 창조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전능하신 창조주가 너와 함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대화하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바람과 대화하고 광풍과 대화하고 바다와 대화하는 그 신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뭡니까?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이 너와 함께 계시면
인간의 힘으로선 도저히 불가항력적으로 이 문제에 해결할 수 없었던 것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주 잔잔해진다. 여러분의 이런 인생이 예수님과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교회에 이런 예수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 나를 의미하려고 하는 사람들, 나를 비방하며 나를 조롱하며 내가 무너지기를, 내가 덫에 걸려서 망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그 덫과 올무에 차여서 그들이 말한 대로 조롱은 당하지만 주님이 그 모든 고리와 얽매인 모든 것들을 다 풀어주며 잔잔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평화의 나라를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날을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다라고 믿는 자들에게 이런 기적을 베푸신다는 것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면, 물결이 배 안에 차면 그 물결과 물살을 즐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윈드서핑을 하라는 거죠. 바람을 타고 너희가 즐기라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러한 능력이 있는 분이고 이러한 강풍에 배가 뒤집히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들이 믿었다면 그 무서운 바람과 강풍을 즐겼을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우와 빨리 도착했네. 건너편에 엄청난 속도로 도착했을 거야. 그러나 그들은 노를 저어서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만들기 때문에 바람이 불지 않아요. 그들이 고생해서 노를 저어서 건너편으로 갔다는 것이 그들의 재앙입니다. 바람을 이용했으면 금방 갔을 것을 바람을 즐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폭풍을 즐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 스릴이 넘치는 청룡열차를 타고 도착했을 그 건너편을 그들은 정말 고생해 가면서 그 건너편을 갔다는 것이 그들의 벌이면 벌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이 받은 기적은 심한 두려움에서 또 다른 심한 극심한 두려움으로 바뀌게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41절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도다. 처음에는 그들이 무서워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선생님 죽게 되었던 것을 돌보지 않겠습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었어요. 풍랑과 파도에 대한 죽음의 공포가 있었다고요. 이제는 죽는구라는 공포가 있었는데 전능하신 창조주를 보고 난 다음엔 다른 공포는 다 사라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생겼다는 거죠. 내 하나님 이외에는 두려워할 자가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기를 원하시고 제자들도 이렇게 고통당하며 아플 때 하나님께서 깨워서 그들을 꾸짖어 주시고 믿음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며 풍랑을 잠잠케 해주셨는데 오늘날 성령이 함께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자들이 믿음이 없을 때 주님이 왜 꾸짖지 않겠습니까? 왜 믿음이 없다라고 책망하지 않겠습니까? 왜 믿음을 가져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 음성을 듣고 그래 두려워하지 말자.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파도를 타자. 그래서 믿음은 따라합시다. 파도 타기이다. 믿음은 파도 타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윈드서핑 대회를 가보면 많은 사람들이 잔잔한 파도를 타는 것을 즐겨하지 않습니다. 큰 파도가 오기를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파도가 오면 두려워합니까? 아닙니다.
이 파도를 타야만 내가 1등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큰 파도에 모든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도구를 던지고 거기에 헤엄쳐 가서 그 큰 파도가 떨어지는 그 사이를 뚫고 지나가면 후후 하며 야호소를 지며 지나갑니다. 사람들이 그 큰 파도를 타고 오는 그들을 향하여서 박수를 칩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유명한 베다니 해밀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울 서퍼라는 영화에도 출연했던 실제적인 주인공인데요. 그가 13세 때에 윈드서핑을 연습하다가 상어에게 팔이 이렇게 떠들물려서 우리 현승이가 무서워하는 상어가 팔을 뜯어서 절망중에 빠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자신의 영혼에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다시 한번 해보자 라고 합니다. 한쪽 팔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빨리 이렇게 파도를 못 타요.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점수가 다 일어나지 않는 거죠. 딱 획득할 수 없는 거죠. 그가 오직 점수를 낼 수 있는 마지막 반전은 뭡니까? 아무도 타지 못하는 가장 무서운 파도를 타는 거예요. 그래야만 1등하는 점수를 얻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가 주님께 기도합니다. 파도를 타 바다에 손을 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큰 파도가 오게 달라. 아무도 저 파도를 탈 수 없는 파도가 오게 달라. 큰 파도가 왔어요. 그런데 그 파도에도 이 파도가 아닙니다. 이 파도를 타서는 내가 1등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 큰 파도를 타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 파도를 타서 다 1등의 점수가 올라갔어요. 다른, 쉽게 말하면 자기의 라이벌은 이미 1등이 된 거죠. 10초를 남겨놓고 파도가 이겨져. 10초를 남겨놓고. 그런데 어마어마한 파도인 거죠. 그 파도를 기다리기 위해서 한쪽 발로 계속 저어갑니다. 다른 사람들은 설마 또 이제 파도가 오겠는가라고 생각하고 다 포기하고 이제 1등 했으니까 돌아가는데 그 사람은 계속 저어가는 거죠. 그 서퍼는. 그래서 베다니 해밀턴은 아무도 탈 수 없는 엄청난 파도를 만나요. 사람들이 저 파도를 타면 1등이나 알지만 무서워서 못하고 다들 두려워하고 있을 때 그 아이는 한쪽 발로 그 파도 속에 들어갑니다. 그럼 그 파도가 무너진 그 틈 사이로 실패했다 생각하는데 그 파도를 뚫고 나오는 한 소년을 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박수 쳤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10초가 지나갔다는 겁니다. 1등의 점수는 얻었지만 그 시간 내에 타지 못했기 때문에 그만 탈락되고 말죠. 그러나 10년이 지난 이후에 그는 메이저 대회에서 1등을 합니다. 큰 파도만 타는 거예요. 큰 파도. 그 다음부터는 1등을 못한 이유가 뭐냐면 그 선수가 바다에 기도하고 있으면 옆에서 기다리고 떡고물을 먹는 서버들 때문에 그 기도의 응답을 받고 가로채는 인간들 때문에 1등을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자들의 떡고물을 먹기 위해서 기다리는 불신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역사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역사에 붙어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정도로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파도를 타는 우리가 되어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평생에 불평의 파도를 타지 마십시오. 원망의 파도를 타지 마십시오. 시기와 미움과 또 절망의 파도를 타지 마십시오. 그거 아무리 잘 타도요, 하나님이 칭찬하지 않습니다. 꼭 내가 할 수 없는, 주님의 손 붙잡고 탈 수밖에 없는 그 믿음의 파도를 기다리시고, 고통의 파도가 밀려왔을 때 믿음의 도구를 탁 놓고 내가 그곳을 향하여서 헤엄쳐가서 믿음으로 파도를 타내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그 역사를 여러분이 이뤄내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믿음은 파도 타기와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